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자연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물리학 법칙, 화학 법칙, 생물학 법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연구하여 우리 생활에 잘 적용을 하면 우리들의 생활에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의 원리를 발견하여 중세기의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여 아직도 호롱불 밑에서 살고 있을 우리들에게 밝은 세상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신 세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신 세계의 법칙들을 잘 발견하고 이것을 우리 생활에 잘 적용을 하면 물질 세계에서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것 이상으로 우리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행복한 부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정신세계 법칙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의 법칙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존경을 하고 이것을 또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부부들이 서로가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을 보면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막상 그 사랑을 말로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그것을 그렇게 쑥스러워하고 그것 자체를 꼭 말로 표현해야 하느냐 하고 반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해주라고 하면 부부가 꼭 존경까지 해야 되는 관계냐고 반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고 얘기를 해주면 꼭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느냐 하고 반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서 행복하려고 한다면 사랑과 존경을 해야 되고 이 사랑과 존경은 반드시 표현을 해서 그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자유는 누릴 때까지 자유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고 또 그 표현은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누가 뭐래도 바로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이 사랑을 한번 말로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대개가 마누라가 사랑스러워야 사랑을 한다는 말을 하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표현해 줘서 사랑스럽게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거칠어지고 야생마와 같이 사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해보라고 하면 저희 남편은 존경할 것이 있어야 존경을 하죠 하고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남편들도 존경스러워서 존경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존경을 해줘야 존경스럽게 되니까 존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정신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을 받아들여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의 표현을 충분히 해주어 아내를 부드럽고 매력 있는 아내로 만들고 아내들은 남편을 칭찬하고 존경해 주어서 자신감이 넘치는 용기 있는 남편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가 행복해지는 법칙이고 또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유난히 금슬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무슨 비결이 있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간단해요. 아내를 왕비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내를 왕비로 만들어줍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이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핸드폰의 역정 화면을 보니 자기 아내의 전화번호에 예쁜 왕비라고 로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은 제가 이렇게 해줬더니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에 대한 대우도 아주 달라지던걸요. 그리고 아내가 왕비가 되면 저는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왕자와 공주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왕족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편은 정말 지혜로운 남편이었습니다. 부부들은 흔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들을 아는 것만이 아니고 좋지 않은 것들을 아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자의 단점까지를 시시콜콜이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배우자를 존경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실제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신분으로 살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라는 것은 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대우를 해 주어야만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가족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스갯말로 왕자병과 공주병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현재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왕자병과 공주병이라면 온 가족들이 한번 좀 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배우자와 자녀들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일단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아무 조건 없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만들어 주실 리가 없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래도 남자와 여자란 어떤 존재이고 결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 어느 정도의 교제 기간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한 채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불만이 생겨 갈등을 느낄 때에도 배우자에게 억지로라도 여보,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되는 최고의 영적 법칙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